샬롬 미지복음방송 GBC 설렘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권도건 목사의 설렘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언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언어는 뭐뭐다움이라는 언어입니다. 포털 사이트 다움 말고요. 뭐뭐답다 할 때 다움. 뭐뭐다움이란 본래의 목적에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다움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등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또한 여성다움이라 말할 땐 우리는 상냥함, 부드럽고 나긋나긋함,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죠.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성차별적 발언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보편적 이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다움이라 말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대범함, 씩씩함,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남자답지 못하다고 하면 뒤에 꼭 무슨 말들이 따라오곤 합니까? 왜 그래? 남자답지 못하게 쪼잔하게 말이야. 남성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쪼잔하다는 말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남성성이란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뭐뭐다움이란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정체성을 담은 단어, 그것이 바로 뭐뭐다움입니다. 저는 오늘 설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 두 가지 은유는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드로아. 그런데 정말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즉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저할 것 없이 그 열린 문으로 쑥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을 보니까 바울은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드로아라는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지역 마게도냐로 가버립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네, 디도라는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열린 문인 드로아가 아닌 다른 지역 마게도냐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지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드로아 사역을 바울 사도가 포기한 것일까요?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사실 이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디도는 바울의 한 중요한 편지, 교회사에서는요, 눈물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은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음행의 문제, 분열의 문제 등을 책망했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분이 바울의 책망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번엔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했는데요,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맞닥뜨려 싸우지 않고 일단 돌아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막무가내로 저항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끓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을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결코 그냥 지나치거나 회피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또 직접 방문하면 반항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칫 큰 상처를 줄까봐 소위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먼저 써서 보내 그들의 교회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게 꾸짖고요, 악행을 행한 이들을 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편지를 갖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디도를 만나지 못해 마음이 편치 못한지 이해가 되시죠? 어서 빨리 디도를 만나서 자신이 눈물로 쓴 그 편지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바울은 그 소식을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에 여전히 디도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디도를 그렇게 만나지 못한
그래서 애가 탄 나머지 바울은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린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디도를 만나러 나섰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은요,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들은 바울의 결정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A든 B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 선택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얼핏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들어가지 않고 자기 관심사가 더 중요했던 것인가? 그런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강함이었고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과 바꾸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인 드로아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것도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영혼들이 잘 되길 걱정하는 바울의 선택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바울의 선택을 나무라거나 책망하는 듯한 표현이나 분위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도건 목사의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설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부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A냐 B냐가 아닙니다. A를 선택하는 여러분의 중심, B를 선택하는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죠. 부디 어떤 선택을 하시던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한 영혼을 사랑하느냐, 바로 그것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너는 그리
바울은 이제 화제를 전환합니다. 다소 급격한 화제의 전환이라서 학자들은 이 부분은 후대에 삽입된 것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바울은 이제 다소 급하게 화제를 전환해서 자신과 동역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의 원문의 뜻은 승리의 행렬로 이끄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선 장군으로, 복음의 일꾼들을 함께 개선 행진에 참여하는 병사들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황제나 장수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병사들과 함께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개선하는 장소와 병사들을 맞이하며 환호하죠. 그 개선 행렬에는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도시 전체를 진동시키는 향내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여러분,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에서 피워내는 온 도시를 뒤덮는 향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향내는 로마에겐 승리와 영광의 냄새죠. 그러나 반면엔 적국에겐, 그리고 개선 행렬의 끄트머리에 끌려오는 패배한 포로들에겐 패배와 사망의 냄새가 되겠죠. 그 향기가 누구라고요? 바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 바로 복음의 일꾼들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향기란 단어는 헬라어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오디아는 일반적인 향기가 아닌 희생제사에서 희생제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냄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김과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향기는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향기지 결코 형통과 성공의 향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말입니다. 희생,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승리라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우화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굉장한 향기를 발산하는 진흙 한 덩이를 발견했어요. 나그네는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니요.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그저 한 덩이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내게는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나는 그저 백합화 한 송이를 오래 품고 있었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발산하는 향기는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했었던 중국 사천성은요, 공항에 내리면 사천 허거 냄새가 납니다. 합한 냄새요. 여러분, 인도 가보셨나요? 인도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인도 공항에 내리면 카레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왜요? 도시 전체가 항상 그 냄새를 품고 있기 때문이죠. 하천은 진흙 한 줌도 백합화를 품으니 바그다드의 진주보다, 인도의 사향보다 더 고귀한 향내를 뿜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무엇을 품고 있나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다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찾아와 임하다. 권도건 목사의 설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향기를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돈 욕심, 높아짐과 성공에 대한 욕심만 품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돈 냄새, 이기심의 악취만 풍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인가요?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강렬한 향이 로마의 승리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듯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역할로 부르심을 받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선을 싼 종이에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이에는 향내가 난다.
네, 부처님 말씀입니다. 법구 비유경이라는 이 책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종인데 냄새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말이겠죠. 남편이 밖에서 삼겹살 먹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아무리 나는 퇴근하고 곧바로 집에 왔다는 거짓말이 통하겠습니까? 옷에 배인 냄새, 입에서 나는 마늘, 양파 냄새. 게다가 소주라도 한 잔 걸쳤다면 그냥 게임 끝이죠. 냄새는 속일 수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고자 화분 2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질문합니다. 솔로몬이시여, 어떤 것이 진짜 꽃인 줄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러자 솔로몬은 부하들에게 벌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왜요? 벌이 가는 꽃이 진짜 꽃. 맞죠? 아무리 진짜같이 보여도 향기를 머금지 못한 꽃은 가짜 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지 못한 사람은 그저 무늬만 크리스찬, 가짜 모조품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모양은 속일 수 있어도요, 냄새는 속일 수 없습니다.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품고 계십니까?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서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비서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시어 참 사랑의 향기가 되신 그리스도를 품은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네, 편지라는 은유는 향기라는 은유와 사실상 동일하죠. 향기가 그 내용을 드러내듯 편지 역시 그 편지를 쓴 이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세밀하게 알려지고 읽혀지고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읽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읽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자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행운의 편지라는 것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당신이 이 편지를 받았다면 7명에게 똑같은 편지를 보내면 행운이 있을 것이고 귀찮아서 안 보내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러고 보니까 행운의 편지가 아니라 협박 편지네요. 요즘엔 카톡으로 그런 게 오던데요. 얼마 전엔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께서 이런 걸 보내셔서 제가 놀라기도 했는데 여러분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어르신들은 그냥 내용도 안 보시고 누가 보내주면 그냥 퍼다 나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의 편지 탈을 쓴 협박 편지 말고 진짜 행운의 편지, 축복의 편지, 영원한 복락의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복음을 아는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인 편지는 우리를 읽고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진짜 축복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읽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찾아와 이마다 설레임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그리스도의 편지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말씀처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돈과 이기심이라는 만몬의 우상으로 쓰여진 세상의 가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편지는요, 쓰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여진 후에 전달되고 읽혀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위로의 편지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겐 그리스도의 나눔과 사랑의 편지로, 깨어진 관계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겐 그리스도의 화목해하는 말씀으로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낙심한 이들에겐 용기의 편지로, 절망한 이들에겐 소망의 편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읽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소리를 더 이상은 듣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레임 시간 이제 정리해야 되겠네요. 다워야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워야 아름답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지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함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진실함과 겸손과 섬김과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편지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지요? 부디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아름다운 두 은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르쳐 주죠. 버리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버리꽃을 찾아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 꽃의 향기가 벌에게 갔기 때문에 그 향기를 따라 버리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레임 청취자 모든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나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하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듯 우리의 삶도 어디에서건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향기로 아름다운 편지로 읽히고 발산되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